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추수감사주일 전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13번 말씀을 전하고 두 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3번 해서 16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잊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또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깊이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깊은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 현상, 존재됨에 있어서 하나 꼭 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뭐를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언어를 구사하지만 매우 단순한 그런 초등한 수준이지만 인간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복잡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잡한 또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밤에 지금 이 시간부터 잘 때까지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말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까지 침묵입니다. 그런 한 두세 시간의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랫동안 하루 이상 침묵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 나의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말을 해야 속이 또 시원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언어를 구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로 어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심령을 죽이는 일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이 많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뒤 내용 제가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궁금함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네가 누구냐? 영어로 보면은 Who are you? 한국말로 조금 좋게 번역을 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산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정도로 깊고 놀라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호기심, 궁금함, 내지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품고 그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는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전에도 대통령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은, 유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높은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다. 그분은 나의 보스다. 빅보스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Who are you?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Who are you?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은 반말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하거나 작은 사람은 존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거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자기 소개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그런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책이 여러분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았더니 그 번역들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질문형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부터 계속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NASB에 보면 NIV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NASB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도 보시면 질문형으로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또 묻느냐?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뉘앙스도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여러분 이 처음부터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부터는 바로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죠?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그 말이.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씀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 소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의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살고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에 집을 짓고 살고 땅에 사는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위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 이 말이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그 부모님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사는 자로서 세상에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비록 땅에 사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원래 근본이 하늘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 십자가를 말하면 내가 줄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곧 내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찢기고 피 흘리고 뜯겨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 지대형형, 현재형을 주님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장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보더라도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나를 보낸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그 사명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그 말을 듣고 믿었으면 해서. 왜요?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미리 다 하신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왔다.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내가 누군지를 증거했다.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죠.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증거하셨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도 증거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스스로가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PPT는 안 했지만 우리 잘 아는 그 성탄절에 관계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에 현몽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와 직례 요한으로부터 직례 받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물로부터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중풍병자 병낫게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참나하도다. 아니,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항상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32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네. 그래서 결국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믿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믿어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수 있고, 믿어야 주님께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계속 말하여 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정말 더 신앙이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또 하신 일, 자기를 소개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크게 말씀 중에 하셨던 걸 두 개로 나눈다면 뭡니까?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감추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 전혀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고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참 진리냐? 진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진리, 상대적 진리도 진리가 그냥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최고의 진리, 절대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죄인인데, 인간이 죄인인데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변함없는 진리, 하부 진리와 상대 진리와 일반 진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일반 진리를 갖고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진리가 없어지니까,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 진리가 주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비진리는, 특히 거짓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믿지 않게 하고 인간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죠. 여러분, 이 진리가 주는 능력을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참 자유, 영원한 자유.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물려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진리가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두 가지라고 특별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과 플러스 하나님께 받은 진리. 이 말씀에 너희들이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영원히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참 자유가 있는. 그런데 이 사탄은, 마귀는 비진리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줄 수가 없고 그 자신조차도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분의 이 하나된 연합 속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면서 끄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진리를 절대화시키는 거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하고 너무나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타니즘. 있다고 해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그 종교의 책이 경전이 있대 나름대로요. 근데 그 경전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저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책이 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교회 1장 1절 말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사탄교회 1장 1절. 네 자유롭게 살아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하나님이 너를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멋대로 살아라. 이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판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세 세대가. 그 자유가 있습니까? 방종만 있고 쾌락은 잠깐 얻을지 모르지만 더 큰 허무와 절망에 빠져서 더 큰 쾌락을 찾고 또 찾다가 참 자유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주는 말은 예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열심히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면 우린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찬양, 고난이 와도 찬양, 고통이 내게 있어도 감사,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적당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한번 계속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다 죄를 범하는 살아가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죄의 종으로서 죄의 사슬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어느 집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 본향 집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갖고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아들은 그러나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고, 아들은 만일 그 집에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씻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데려갈 수 있는, 프리패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무엇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 내가 자유케 왔는데 너희가 나의 십자가 버리 십자가 믿으며 너희는 정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죄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면 또 낭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죄를 졌다고, 물론 습관적으로 자꾸 짓는 건 문제가 됩니다만은, 죄를 졌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또 일어서십시오. 예수 피를 흘려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주님께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메시아이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속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와 달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자 이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동시에 속해 있다. 나의 집은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저는 간증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코미디언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은 너무너무 여러 면에서 저에게 유익하고 도전을 많이 줘요. 정말 괜찮아요. 김수미 집사님 돌아가신 그분의 간증도 참 많은 도전을 줘요. 수많은 분들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수학 박사 출신의 고승준 목사님의 간증도 너무나 귀한 간증을 줘요. 특별히 여러분, 자연과학 계통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이 수학 박사 출신 고승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 부족하다. 나 안다. 스스로 안다. 인정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선포하면 목소리가 적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꾸 고백하면 예수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보혈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면 여러분,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어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께 받던 말씀이 거의 동일한 거니까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성경에 들어있는데 어디 성경에 들어있죠? 복음서에 들어있잖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줄로 쫙 되어 있는 거 알죠?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꼭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으세요. 물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귀하고 우리가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한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야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씀, 주님의 제자들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정말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를 꼭 정말 정독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이후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새로운 각도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소화해내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은 정말 깊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번 이상 읽으시면 좋겠어요. 몇 번? 몇 번? 10번 꼭 읽으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하나님의 들어받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읽으세요.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 하나님께 받은 진리 말씀.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이제 막 이 셀폰 전화 주고받는 것이 막 이게 소리가 나와갖고 막 난리도 아닌데요. 그 시대는 그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성을 녹음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육성을 녹음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걸 하니까 와라끄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증인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그것도 우리 못 알아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번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150년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분들이 고생해서 피땀 흘려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눈으로 들으십시오. 영어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영적 어린 분이라면 유아식처럼 씹으시오. 삼키세요. 믿음이 좀 더 크신 분이라면 단단한 음식도 도전하세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말씀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놀라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살자.
우리 입은 혀는 능력이 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살리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